제목이 인내로 경주하라인데, 과연 믿음에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린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탄을 섬기는 세상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인데, 그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함으로 버티고 견디며 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에무나가 바로 버팀 또는 견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버티면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택하여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산꼭대기에 있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에무나, 즉 버티다 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버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고 견디며 참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작은 고난 때문에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는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여기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가 무엇입니까? 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인내하면 고통을 감내하며 무조건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리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설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달리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젊은 엘리트 출신의 부하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하자, 늙은 마귀가 순교는 교회 성장의 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럼 가둡시다 라고 하자, 가두면 더 열심히 기도한다. 세 번째, 매를 때리자 라고 하자, 매 한 대에 예수가 10도 더 생긴다. 네 번째, 고난을 당하게 하자 라고 하자, 그러면 신앙이 깊어진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우두머리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도 하게 하라. 다만 한 가지, 내일부터 하자고 속삭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달리는 것, 경주하는 것을 막는 존재입니다. 대개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안 한다, 못한다, 하기 싫다며 쉽게 포기하고 잠수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내려놓음 또는 안식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찌질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자 약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한 뒤에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해도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귀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12절 1절에 보면 이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로 불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세상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 것, 마음이 높아져서 자만에 빠지는 것,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등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국민일보 신앙상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3차례 드리고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중에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등산이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야외로 놀러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글에 대하여 답변했습니다. 주일을 노는 날, 놀러 가는 날로 치부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협하고 생각 없이 넘어가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일은 교회로, 예배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 중직자들이 주의 날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라는 뜻이 있어요. 신학자 벵겔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리켜서
모든 장애물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불신앙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선 이 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안 단수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하나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모든 죄의 기초인 동시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불신앙에 대하여 신학자 로버트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신앙은 밤중에 밀림에서 모닥불 주위에 배회하는 야수의 무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려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처럼 항상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앙의 죄를 지체하지 말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머뭇거리며 타협하는 순간 그 즉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실망스러울수록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질수록 더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뇌기능 부전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대개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긴장을 통해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조심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뇌기능 부전은 이런 것들이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현기증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그 공포로 인해 실신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간질병 증세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이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헌데도 리고렌 목사님은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정작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응답은 그냥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살라는 뜻인데 어찌하여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약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로마와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박해에 시달려도 여러 번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도 그는 결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렸던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 훌륭한 교육을 받고 담대한 용기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며 참을 줄 모르기 때문인 것이.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괴테가 그 작품을 23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82세까지 무려 60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이었어요.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법학자의 정치가였고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작품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인내 때문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연구하고 난 뒤에 글을 쓰고 다시 퇴고하기를 끊임없이 거듭한 끝에 마침내 60년 만에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완성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인내로서 경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